17절부터 21절에서는 성전 뜰에 위치하는 물두멍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물두멍은 손발을 씻기 위한 물을 저장하는 커다란 그릇을 말합니다. 물두멍을 두는 위치는 회막과 번제단 사이입니다. 성막 문을 지나 뜰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오고 그 뒤에 물두멍이 있고 그 뒤에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에서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두멍에는 이런 실용적인 기능뿐 아니라 중요한 상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막 뜰에 있는 놋제단과 물두멍을 비교해보면 그 속에 담긴 구원에 관한 의미들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놋제단에서는 불이 사용되었고 물두멍에서는 물이 사용되었습니다. 불과 물은 성경에서 모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도구로 등장합니다. 또한 물두멍은 놋제단과 성소 안의 분향단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막의 두 개의 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놋제단은 불로써 죄를 태워드리는 속죄가 일어나는 장소라면 분향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 물두멍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놋제단이 우리가 받은 속죄의 은혜, 구원을 상징한다면 물두멍은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힘입어야 하며 매일매일 회개하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밤에 베드로가 거부하자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베드로는 온몸을 씻겨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이미 놋제단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놋제단이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가 얻은 칭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성막 바깥에서 성막 뜰로 들어왔을 때 바로 놋제단을 지나야 하는 것처럼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십자가를 마주해야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통한 구원, 곧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지만 동시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서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자에 대해 의로운 죄인, 죄로 가득한 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긴 95개조 논제의 첫 번째 선언에서 신자의 전 생애는 회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겸손히 서야 할 것입니다. 비록 다시 무죄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고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매일매일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여전히 죄악된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손과 발을 깨끗이 하고 나아가는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절부터 33절에서는 거룩한 관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인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관유는 사람과 기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붓는 기름을 의미합니다. 22절부터 25절에서는 이 기름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고 27절부터 29절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관유를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 발라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3절에서는 이 기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관유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붓거나 다른 용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는 이후에 왕과 선지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부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 말을 그리스어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구약에 기름 부음 받아 임명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성취하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관유는 매우 향기로운 기름이었습니다. 시편 45편 8절을 보면 다윗이 왕에게서 나는 향기에 대해 노래하는데 이 노래는 결국에는 다윗 자신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르는 찬송입니다. 시편 133편에서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부어진 관유를 보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머리에 관유를 부으셔서 그의 수염과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관유의 향이 퍼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겁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관유를 붓는 모습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직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관유가 부어졌다면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관유, 곧 성령 하나님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그리고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관유가 발라지거나 부어진 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하게 구별된 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특별하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왕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여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에 전파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34절부터 38절에서는 다시 한번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향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기 언급된 세 가지는 소합향, 나감향, 그리고 풍자향입니다. 같은 양을 유향에 섞어서 만들되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하셨고 얼마를 찧어서 증거궤 앞에 두라는 것은 바로 금향단 옆에 두어 준비해 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무서운 경고가 등장하는데 사람이 자기가 냄새를 맡으려고 이것을 만들거나 사용한다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바로 이 분향단의 제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서 32, 33절에서도 아름답고 매력적인 향기를 만들기 위해 자기 마음대로 관유를 만들거나 자기 마음대로 관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향기가 나는 관유나 향을 만들었다고 해서 다 거룩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만든 향이나 관유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제사장이 아닌 사람의 몸에 붓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죽음의 심판을 당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향기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만이 거룩함과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의 열정으로 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매일매일 회개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그 아름다운 향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